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그 18번째 시간 구원에 관한 오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박해 속에서도 기독교가 이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믿음의 생명력의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생명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많은 대나무 종류가 있지만 중국에 보면 모소대나무라는 이름의 대나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모소대나무에 씨앗을 뿌린 후에 열심히 물을 줍니다. 그리고 비료도 주면서 정성을 쏟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싹이 돋아오릅니다. 그 크기가 3c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소대나무를 기르는 농부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변함없이 물을 주고 또 비료도 주면서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도 여전히 모소대나무는 3cm의 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이 대나무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정확히 5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 무려 하루에 30cm씩 자라다가 육조가 되면 거의 15m 이상의 큰 키를 가진 대나무가 됩니다. 그럼 무려 4년 동안은 무엇을 하는가? 그 4년의 시간 동안에는 이 모소대나무는 뿌리를 저 땅속 수백 미터까지 그렇게 뿌리를 내려서 튼튼한 나무가 뿌리를 가진 다음에야 비로소 자라기 때문에 이 모소대나무는 이러한 생장점을 가지고 있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려 4년 동안이나 농부들이 부질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4년이 지난 후에 모소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알고 있기에 묵묵히 물을 주고 또 비료를 주며 이 대나무를 가꾸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호흡을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너무 더뎌서 내게 아무런 변화도 성장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의 생명력이 폭발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 평소에 꾸준히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온 성도는 그 믿음의 견고함이 이 인생의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보고 하시기에 성도는 그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중국의 농부처럼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비료도 열심히 잘 주어 그래서 성장하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밤 계속해서 주신 로마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구원에 관한 오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진리를 깨닫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주신 14절의 말씀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아멘. 로마서는 그 이름처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의 신화가 있지만 유대인의 율법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곧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예루살렘에서 마치 땅끝같이 멀리 떨어지는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또한 율법 없는 이방인에 해당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또한 확장되어지면 땅끝과 같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방인 곧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예수를 믿다가 보면 이런 의구심이, 이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정성이 지극해야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내 정성이 지극해야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한국은 정통적으로 정성이 통하는 샤머니즘과 그리고 토테미즘을 숭배했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우리나라의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우리의 할머니나 우리의 어머니가 정갈한 옷을 입은 채로 소반에다가 깨끗한 물이 담긴 그릇 하나를 올려놓고는 이야기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손주를 지켜주시고 또 이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을 평안하게 해주소서 하고 그리고 빌고 빕니다. 특히 자녀가 과거 시험길이라도 올랐다면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쏟습니다. 또 말합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여 정성에 감동하사 내 아들 과거 급제하게 해 주소서. 이런 과거의 유산 때문인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정성이 부족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어지는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에 따르면 믿음이 없거나 의심하면 응답받을 수 없다고,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응답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은 과연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정욕에 따르는 기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가 아닌지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라는 기도는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셔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십자가를 지나가기를, 내게서 십자가가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던 주님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는 것이었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정성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놀라운 응답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질문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못하고 죽은 우리의 조상과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 처음 예수를 믿은 후에 갖게 되는 정말 커다란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도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은 어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성경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양심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따라서 시행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들의 구원에 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생명이 끝난 그들,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판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비록 율법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어두신 그 양심의 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결하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크리스찬들보다도 더 선하고 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에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함을 늘 다른 누군가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혹은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사람, 혹은 가진 것이 많으면서 인색한 수전너 같은 사람보다는, 혹은 매일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그 살인마와 강도와 도둑들보다는 더 의롭고 선하다고 그렇게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결국 이런 판단은 모두 자신이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누구도 예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죄 사함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단호한 선언을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해도 말씀을 주목해보면 심판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 말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으로 그들은 일을 하고 있기에 비록 율법이 이방인에게는 없지만 이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이후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에 관련된 영화와 애니메이션이 끊임없이 방송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성당에서 예배하고 미사하는 모습을 뉴스가 내보낼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의미 없다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말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역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배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있는 본성, 이방인에게 있는 그 본성, 바로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역할을 보십시오.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때면 내 마음 안에서 생각들이 잘못된 것이야 라고 또 혹은 다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변명거리로 그렇게 일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율법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어놓으신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잘못된 건데 아니야 괜찮아, 이건 잘못된 건데 이건 아니야 괜찮아, 누군가를 때릴 때, 누군가를 친구를 괴롭히고 누군가에게서 도둑질하고 누군가에서 강도를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거짓을 할 때 우리의 양심이 두근반 세근반 거리면, 누군가를 도둑질하고 할 때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양심이 계속 두근반 세근반 안돼 이거는 옳지 않아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고발하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계속 고발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양심에 따르는 최종적인 행위, 즉 양심에 따르든지 아니면 양심을 어기든지 하는 그 모든 최종적인 그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나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지만 율법을 무시하는 행동의 결과이고, 또한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의 법을 무시하고 행동하는 모든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바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가진 자는 율법에 따른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자는 양심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율법이 있는 것은 은혜이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상황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내 발의 등입니다. 내 발의 등. 내가 지금 걷는 그 발걸음, 그 발등에 있는 빛, 내 삶에 지금 직면한 삶의 문제를 조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비추고 있는 마치 가로등과 같이 내가 나아가는 그 앞길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인 내 발의 등을 비추어주는 말씀이 있고, 또한 내 삶의 길 또한 빛으로 조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조명을 받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알게 된 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이기에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믿었다고 말하면서 막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단의 한 종파인 구원파는 이렇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과거와 너희들의 현재와 너희의 미래의 죄는 다 용서받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회개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며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너는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점부터 회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서슴없이 이야기합니다.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넌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파의 교리가 왜 문제입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까지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고, 아니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나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은 후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죄를 차단하고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넘어지고 다 범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죄를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 기도하는 자녀들의 그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열려 있기에 성도는 마음대로 죄짓고 다시 와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반복하면서 죄를 짓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당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반복된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법을 성령의 법에 성령 하나님께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우리의 신분,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삶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다운 의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왜 우리가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며 성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16절은 시작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삶은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운전을 하다가 때로는 신호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호위반을 하다가도 저 앞쪽에 순찰차가 서 있거나 제복을 입은 경찰이 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서 조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위반해서 단속되어지면 벌점과 함께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 행위에 따르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없지만 경찰차는 없지만 경찰관은 없지만
도로에 설치되어진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과속으로 달리다가도 내비게이션에서 속도를 줄이세요. 얼마 앞에 500m 앞에 70km, 100km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알림이 뜨면 자연스럽게 모든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알람이 떴기 때문입니다. 경고의 사인이 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그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으로 떠오르게 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죄의 열매를 안 맺고 살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단속 카메라와 단속 경찰관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행하는 은밀한 일도 다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음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몰라도 나의 가장 친한 그 사람은 모르는 은밀한 것도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성도는 어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두신 이 신호등을 잘 보고 잘 준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에 대한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의 표현과 같이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많은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 예수를 믿어. 내 삶이 개차반 같지만 나 교회 다녀. 나 사업하면서 때로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부정과 뇌물과 부패와 청탁과 거짓된 것을 행하고 있지만 나 교회 다녀.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죄인에서 마귀의 종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마땅히 살아내어야 할 의무가 성도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하는 어떤 것으로 평가받으려고 하지만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기에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막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내게 믿음의 생명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믿음의 생명력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니, 감추지 못합니다.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성도다운 삶이 요구됩니다. 거지였을 때는 거지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은 삶을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 해도 이 신분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가진 것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주눅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어깨를 펴십시오. 마음도 넓히십시오. 여러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비록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없지만 내 아버지는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게는 아버지의 나라가 상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로 으스대며 당당하게 얼굴도 들고 어깨도 쭉 펴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땅에 있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더 아름다운 집을 가진 천국 시민으로 감사하며 당당하게 주어진 날을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내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전합시다.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전합시다. 내게 있는 복음의 생명력으로 오늘 한 알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잘 관리해 봅시다. 어느 날 모소대나무처럼 복음에 반응하고 그 반응의 역사들이 자라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